예, 제가 들었던 웃긴 얘기 하나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제 SBS의 컬투쇼라는 곳에 이 제보를 한 내용인데 재밌어요. 이 사람이 이제 회사에 다니는데 회사 특성상 가끔씩 외국인들에게 전화가 온대요. 그래서 이 사람의 담당이 그 외국인과 통화하고 상담하는 역할이랍니다. 그런데 그 옆에 회계 담당 직원이 있었대요. 여자분인데 어느 날 전화가 와서 헬로 그러면 이 여자분이 전화를 들고 뚝 외국 사람이 전화만 하면 뚝 끊어버린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영어 울렁증. 네. 헬로 하기만 하면 무서워가지고 조용히 있다가 끊어버리고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이 여자가 결심을 했다는 거죠. 영어 공부를 열심히 하리라. 네. 그래가지고 학원을 다니고 열심히 막 맨날 공부를 하는데 이 여자가 조금 발음이 이상하더라는 것이죠. 예. 그래서 그 F 발음 있지 않습니까? P 발음 있지 않습니까? 이거를 좀 헷갈려 하고 그래가지고 P 발음을 히읗 발음 비슷하게 F 발음도 히읗 발음 비슷하게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리님 오늘 커피 원두가 떨어졌어요. 커피 좀 사야겠는데요. 커피? 커피 말하는 겁니다. 커피가 떨어졌습니다. 예, 좀 사야 될 것 같습니다. 복사기에 A4 용지가 없는데요. A4 용지를 좀 사다 넣어야겠는데요. 예. 대리님 제가 워드 파일 후린트해서 드린 거 어디 가지고 계세요? 후린트 분명히 해서 드렸는데 프린트. 예. 사건 이제 빵 터진 날이 있습니다. 엄청 바쁜 하루였고 서로 이제 막 문서 작성을 해서 일로 보내고 이메일로 보내가지고 서로 막 작업을 하는 때였는데 수정 작업을 막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대리님한테 묻는 거죠. 이 여자가 대리님 제가 보낸 문서 파일 보셨나요? 어떤 파일이요? 제가 그 휘디에흐 파일 드렸잖아요. 휘디에흐 뭔지 아십니까? PDF 파일, 휘디에흐 파일. 그래가지고 이제 막 뒤집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바쁘니까 우리 그냥 휘자나 시켜 먹죠. 휘자. 예. 오늘은 무슨 휘자를 먹을까? 회회로니 휘자를 먹읍시다. 회회로니. 못 알아들으셨습니까? 예, 페페로니 피자. 예, 회회로니 피자. 우리 한국 분들이 P, F 발음 잘 구분을 못 합니다. 예. 저희 아버님도 가끔 이렇게 영어 읽으실 때 보면 P인데 별로 힘 안 주셨는데 패션 막 이렇게 하실 때 있거든요. 예. 여러분 패션과 패션을 잘 구분 못하는 게 우리 한국 사람들이에요. P, F 발음이 구분이 안 되니까. 패션은 뭡니까? 열정이란 뜻이고 패션은 여러분들 소위 말하는 패션, 그죠? 예, 패션이 괜찮아? 뭐 이런 거 할 때 그 패션인데 이게 발음이 잘 구분이 안 돼요. 오늘 제가 제목을 당신의 영적 패션은 이렇게 해놨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오해할 수 있죠. 영적이란 말이 들었으니까 이 패션이 열정, 나의 열정이 뭔가 이게 제목인가 생각하셨을 텐데 패션입니다. 예, 패션. 당신의 영적 패션, 내면의 모습이 어떠하냐 그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마다 나름대로 자신을 갖고 가지요. 예, 어떤 사람은 자신을 가꾸기 위해서 잡지도 보고 어떤 화장품이 싼가 네이버 검색도 해보고 그래가지고 한번 발라보면 그림은 좋은데 내가 바르면 왜 안 다른가 이런 생각도 들고 하면서 연구를 많이 해요. 특별히 우리 자매분들, 여자분들은 아주 그냥 변신을 하는데 정성을 많이 쏟습니다. 그렇죠? 특별히 우리 한국 사람은 더 그런 것 같아요. 예. 마트 가도 화장하시죠? 아니세요? 예, 마트 가도 다 화장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보니까 예, 마트에 가니까 화장 안 하신 분이 없어요. 다 화장하고 돌아다니시더라고요. 예, 미국에는 안 그래요. 예, 마트 같은 데 갈 때는 그냥 뭐 추리닝에다가 뭐 이렇게 화장도 안 하고 그냥 대충 묶고 이렇게 다니는데 어이구 우리 한국 마트에 가면 다 모델이세요. 예, 다들 패션이 프랑스 파리에서 바로 오신 분들 같아요. 예, 그렇게 우리 한국 분들이 참 꾸미길 좋아하세요. 그렇게 외모를 꾸미는 걸 신경 쓰시는 분들이 참 많이 있죠. 그런데 내면을 가꾸는 건 뭘까요?
우리가 외모를 꾸미는 것은 그렇구나, 이렇게 뭐 단아하게 혹은 화려하게 이렇게 꾸미는 것을 아는데, 그럼 내면을 가꾸는 건 뭐냐? 여러분, 이 내면을 가꾸는 게 참 쉬운 일이 아니죠. 이게 뭐 보이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한 번에 드러나는 것도 아니고, 자, 저 이쁘죠? 하고 보여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이 내면을 가꾼다는 건 참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 기독교인이 아니더라도 많은 사람들이 이 내면을 가꾸기 위해 노력을 해요. 예, 불교도 그렇고 유교도 그렇고 도교도 그렇고 보니까 다들 어떤 그 종교적 신념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을 뭐랑 연결시키냐 하면 내면을 가꾸는 일로 연결시키고 있어요. 제가 한번 찾아봤습니다. 제가 절을 한 번도 안 가봐가지고 공부를 못 해봤거든요. 도대체 절에서 뭘 가르치나? 거기도 이렇게 설교 같은 걸 하잖아요. 법 뭡니까? 법 뭐던데? 예? 법문. 뭐 그런 걸 할 때 도대체 뭘 가르치나? 그래서 잘 몰라가지고 제가 찾아봤는데, 이 말 자체가 어렵더라고요. 인간은 육체의 감각, 표상, 의지, 인식이 오온으로 이루어져 있고, 오온. 본성 불성을 지닌 존재인데, 인간이 악행을 저지르는 것은 마음속 거울이 흐려졌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속 거울을 닦는 것이 우리 모든 보살들이 해야 할, 이게 뭐가 뭔 말인지를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마음을 깨끗이 해야 된다, 뭐 그런 말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뭐 이렇게 닦다 보면 어떤 득도하는 상태에, 여기서 뭐라 그러지, 전문 용어가 있더라고요. 여기 불교에서는 삼독의 제거를 통해서 불성을 되찾아야 된다. 이게 말을 어렵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삼독, 안 좋은 거 세 가지겠죠. 이런 세 가지를 제거해가지고 불성을 되찾아야 되고, 이 삼독이 뭐냐면 탐내고 성내고, 아멘 하지 마십시오. 예. 꼭 이럴 때 졸다가 아멘 하시는 분이 있어요. 네. 성내고 탐내고 어리석은 것, 이게 삼독이래요. 이런 것을 제거하고 결국에는 자신을 비워서 무아로 나아간다는 거죠. 내가 없는 상태, 무아. 내가 없는 상태. 그래서 결국 이르게 되는 게 바라밀의 상태가 된답니다. 바라밀. 계속 읽을 때마다 모르는 단어만 나와요. 그죠? 바라밀의 상태. 바라밀의 상태가 나오면 어떻게 되느냐? 공포가 제거되고 마음이 안정되고, 그 다음에 저절로 계율을 지켜지게 되고 자기를 반성하게 되고, 또 고난을 이기게 되고 보살로 수행을 하게 되고, 마음을 안정시켜가지고 선정을 닦고 진실하고 올바른 지혜를 작용시켜서 득도를 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게 불교의 가르침이더라고요. 이게 물론 이것만은 아니겠죠. 더 많은 내용이 있겠죠. 근데 여러 번 읽어도 잘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습니다. 아하, 설교 쉽게 해야겠다. 설교 이거 뭐 하나님께서 우리 천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칭의하셔요. 막 이래가면 뭐 처음 보는 사람이 칭의가 먹고 막 이럴 거 아닙니까? 그죠? 이거 안 되겠다. 쉽게 해야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결국 불교에서는요, 열심히 자기를 갈고 닦아가지고 수행을 해가지고 자기를 없애고 내 마음을 비워서 청결한 상태로 만들면 그게 부처가 되는 비결이다, 이렇게 가르치는 것 같아요. 혹시 불교 출신 맞습니까? 맞습니까? 답은 없습니다. 아멘 아닙니다. 아멘 아닙니다. 자, 그런데 사람들이요, 이렇게 이 모든 과정을 보면 그들도 내면의 수양을 위해서, 내면을 가꾸기 위해서 노력하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죠. 여러분, 공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종심소욕 불유구. 오늘 어려운 말 많이 나오네요. 이게 뭐냐면 나이 이른에 이르러서야 하고 싶은 대로 하여도 법도에 어긋나지 않는 경지에 도달하였다. 이게 이제 종심소욕 불유구라고 이제 공자가 한 말입니다. 마치 유교의 어떤 법전처럼 여겨지는 그런 말이에요. 최선을 다해 예를 갖추는 삶을 살아가게 되면 결국엔 내가 마음껏 살아도 예에 어긋나지 않는 삶이 된다, 그런 말이죠. 70이 되면.
여러분 공자가 몇 살에 돌아가셨는지 아십니까? 71살. 그가 평생 노력해가지고 이룬 게 종심소욕 불유구인데 그 다음에 돌아가셨어요. 여러분 얼마나 허망한 인생입니까? 이게 우리가 인간이 스스로 자신을 가꾸게 될 때 스스로 자신을 열심히 아름답게 가꾸고자 하면서 평생을 산 열매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공자만큼 살아갈 수 있습니까? 여러분 종심소욕 부리고 할 수 있습니까? 70 돼봐야 알죠. 70 돼봐야 아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 인간의 노력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가꾼다? 물음표입니다. 이게 가능한 일인가? 왜요?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불교에서도 자신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스님들이 이 뒤에 바라에다가 자루에다가 이 뭡니까 시주를 받으면 이 뭐 선행을 하나 하고 쌀토를 하나 버리고 그래서 이 쌀토리 다 사라지면 나의 죄가 하나 사해졌다. 그러는데 내가 이 짓을 왜 하고 있나? 오, 또 하나 졌네. 돌아다니면서 가다가 넘어질라 그러면 돌뿌리에 걸려가지고 누가 돌을 여기다 갖다 놨나 생각 한번 하면 또 한 자루. 그러니까 버리는 것보다 버려야 될 자루가 더 많아지는 거죠. 우리 인간이 우리의 노력으로 마음의 청결한 상태, 어떤 득도의 상태에 이를 수가 없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게 쉽다면 지금 이 시대에 부처가 잔뜩 있어야죠. 여러분 동네에 부처가 몇 분 계십니까? 혹시 계룡사에 몇 분 계십니까? 모르겠습니까? 네, 잘 모르겠습니다. 부처가 없잖아요. 예, 부처가 됐다 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만큼 우리 인간의 노력으로 뭔가 이룰 수 없다는 얘기죠.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우리 내면을 가꾼다는 것이 과연 무엇을 말하느냐? 인간이 그것을 위해서 노력할 가치가 있느냐? 가치가 있다면 그것이 어떤 방향으로 나가는 것이 나를 아름답게, 내 내면을 아름답게 보이게 하는 것이냐?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그것에 대한 통찰을 우리에게 줍니다. 오늘 이야기를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잖아요. 어떤 이야기입니까? 사울왕이 하나님께 버림받았어요. 2번이나 버림받아서 이젠 끝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왕의 이웃을 선택해가지고 그를 통해 왕을 삼으시겠다고 이미 선포를 하셨어요. 자, 그런 가운데 이제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시고 명령을 하십니다. 사무엘은 뭐 하고 있었냐면 슬퍼하고 있었어요. 왜 슬퍼했을까요? 네, 사울이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에 대해서 너무나 슬퍼했습니다. 그만큼 사무엘이 사울을 사랑했던 거예요. 아꼈던 거예요. 그가 그렇게 아꼈던 사울이 하나님께 그렇게 완전히 버림을 받고 이제는 왕으로서도 임무를 감당하지 못할 그 상태가 된 것에 대해서 너무나 가슴이 아파서 참 이 사무엘은 좋은 목자였던 것 같습니다. 예. 그 자신의 성도 한 사람이 아파하게 될 때 자기 아픔처럼 아파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렇게 슬퍼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세요. 너는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이새의 집으로 가서 왕을 세워라. 여러분, 이 명령은요 무서운 명령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지금 현재 왕이 누굽니까? 사울이 집권하고 있습니까? 안 하고 있습니까? 네, 집권 중입니다. 그런데 지금 베들레헴으로 가서 왕을 세우라는 거예요. 이게 어떤 일인지 아시죠? 예, 대역죄를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예, 우리 조선시대에 많이 있었잖아요. 예, 왕이 되려고 음모를 꾸며가지고 새로운 왕을 딱 준비해놓고 예, 구테타를 일으키는 거죠. 지금 이 어떤 정치적인 관점에서 보면 사무엘은 구테타를 준비하고 있는 것이죠. 맞습니까? 예, 위험한 상황이에요. 만약에 사울이 그 사실을 알게 됐다면 어떻게 될까요? 군사력을 동원하여서 제압을 하겠죠. 그러니까 사무엘이 이 명령이 얼마나 위험하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2절 말씀에서 뭐라 그래요? 내가 어찌 갈 수 있으리까? 사울이 들으면 나를 죽이리이다. 그렇죠. 역모를 꾸민 자를 죽이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예, 그걸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암송아지를 끌고 가서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러 왔다 하고, 이게 뭔 말이냐 하면 하나님이 그럴 줄 알고 내가 연막작전을 준비했다 그러는 거예요. 연막작전이 뭡니까? 본질은 왕에게 기름을 부으러 가는 것인데 연막을 좀 뿌려가지고 베들레헴에 가서 제사를 드리는 것처럼, 아니 실제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연막작전을 하나님께서 준비하셨어요. 그래서 드디어 이제 사무엘이 가겠습니다 해서 베들레헴으로 갑니다. 그런데 장로들이 사무엘이 오니까 반길까요, 안 반길까요? 이 정상적인 상태라면 반기는 것이 맞는데, 아니 평소에 이 사무엘은 제사를 라마에서 드렸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단 한 번도 오지 않았던 이 시골 베들레헴에 와서 제사를 드리러 왔습니다 하니까 장로들이 당황을 하는 거예요. 왜요? 장로들도 사울이 버림받다는 사실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죠. 그런데 사무엘이 와서 우리 마을에 와서 제사를 드린다? 심상치 않다. 그런 느낌을 받았겠죠. 그러니까 장로들이 묻잖아요. 평강을 위하여 오시나이까? 이게 무슨 말입니까? 지금 이거 혹시 그거 아닙니까? 이렇게 묻고 있는 거예요. 혹시 그거 아닙니까? 이거 위험한 거 아닙니까? 하는데 일단 안심을 시킵니다. 평강을 위하여 왔다. 우리 제사 드리러 왔다. 이새의 집안 사람들 다 오게 해라. 그 아들들 다 오게 해라. 우리 제사하자. 그래가지고 제사를 드립니다. 자, 이제 형식적으로는 이새의 집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러 이제 사무엘이 갔는데, 사실은 뭡니까? 왕을 선출하는, 뭐라 그럴까요? 선출하는 컨테스트라고 할까요? 하여튼 그런 일을 이제 시작하게 된 거죠. 자, 이새의 아들이 쭉 나왔어요. 제사를 드리고 엘리압이 딱, 큰 아들 엘리압이 딱 들어옵니다. 이야, 완전 장동건이에요. 잘 생겼어요. 키도 크고 훤칠하고, 목소리도 사무엘 반갑습니다. 멋있어요. 야, 이거 왕으로서 참 제대로다. 야, 끝내준다. 역시 하나님은 지혜가 넘치셔. 이 엘리압 과연 왕이구나 하고 마음을 딱 먹는데 하나님이 감동을 딱 주시는 게 뭡니까? 걔 아니다. 걔 아니다. 띵. 걔가 아닙니까? 엘리압 있고 그런 것 같은데 아니다. 그래가지고 둘째가 또 지나가죠. 둘째가 지나가는데 걔도 아니다. 걔도 아니다. 이렇게 해서 몇째까지 지나갑니까? 7째까지 지나가는데 하나님께서 귀한 말씀을 주시죠. 사람은 외모를 보고 평가하지만 나 여호와는 마음을 본다. 중심을 본다. 그런 말씀을 하고 계세요. 여러분, 사실 엘리압이나 그 동생들이나 이 7 형제들이 모두 감을 잡았을 거예요. 사무엘이 왔고 이상하게 우리 식구들, 형제들 한 사람을 지나가게 하시네. 그럼 뭡니까? 왕을 뽑는구나. 이런 감이 왔을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사무엘 앞에서 자신의 PR을 하려고 제스처를 썼겠어요. 아주 예절 있는 말, 격조 있는 어투, 그 다음에 바지런한 몸가짐 가지고 딱 아름답게 보였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안 보신다는 거죠. 그게 문제였습니다. 이해가 안 됐습니다. 사무엘이. 이세 아들들이 참 괜찮은데 다 하나님 도대체 뭔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가? 도대체 마음을 보신다는 게 뭔가? 그게 바로 사무엘의 질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묻죠. 이새한테. 혹시 얘들이 답니까? 아들이 또 없습니까? 하니까 이새가 말하죠. 있긴 있는데, 막내는 양치는 해요. 걔 뭐 지저분하고 똥냄새 나고, 뭐 얼굴도 불룩불룩하고, 걔는 별거 아닙니다. 키도 조그맣고, 걔는 아직 애입니다. 애. 그러니까 사무엘이 뭐라 그럽니까? 걔를 데려오십시오. 사람을 보내가지고 데려오고, 우리가 걔를 데려올 때까지는 식사를 하지 않겠습니다. 이 식사를 하지 않겠다는 말은 뭐냐 하면, 제사의 마무리, 화목제의 마무리가 뭐예요?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과 함께 음식을 나누어 먹는 게 마무리예요. 그러니까 이 예식을 마치지 않겠다는 거예요. 누구를 데려오기까지? 다윗을 데려올 때까지. 그래서 이새가 사람을 시켜서 다윗을 데려오지요. 다윗을 데려왔는데 얼굴이 불구스름하고, 성경은 사무엘서는 아주 좋게 표현해요. 그죠? 그런데 형들에 비해서 좀 떨어집니다. 사실은. 형들에 비해 조금 떨어졌습니다. 왜 그럴까요? 막내는 젖이 좀 모자더라고요. 저도 어머님이 저를 키울 때 넷째가 났는데 젖이 안 나오셨더래요. 그래가지고 밥물, 쌀 끓여가지고 밥물, 미음 먹여가지고 저를 키우셨다는 말을 들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제가 요 모양으로. 키 크라고 콩나물을 잔뜩 주셨는데 키도 안 크고. 어쨌든 막내라 그런지 몰라도 이 다윗이 키도 작고 볼품은 별로 없었던 것 같습니다. 아름답긴 했어요. 그런데 그 형들에 비해서 좀 떨어졌다는 얘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합니다. 그이니라. 바로 그가 네가 왕으로 세울 자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은 가져왔던 이 뿔에 기름을 채워서 소년 다윗에게 기름을 붓게 됩니다. 여러분, 이 사건에서 우리가 질문하는 게 뭡니까? 그의 내면이 과연 어떻길래, 그의 내면의 모습이 어떻길래 하나님을 기쁘시겠을까? 그의 중심이 얼마나 아름다웠길래 하나님께서 그를 선택하셨을까?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본문에서 찾긴 참 어렵습니다. 왜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마치 역사의 필름을 보여주는 것처럼 그 장면만 지나가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의 내면이 어떠했는지를 보여주고 있지 않아요. 그러나 다윗이요, 시편에 수많은 시들을 썼습니다. 그런데 그가 쓴 시를 보면 다윗의 내면이 어떤 모습이었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그 수많은 시 중에 시편 63편 우리 한 장을 보면서 과연 하나님께서 감동된 사람, 하나님께서 뿅 간 그 내면의 소유자의 마음, 그 내면이 어떠한지를 우리 한번 살펴볼까요? 시편 63편 1절부터 4절까지를 우리 한번 봅시다. 우리 앞에 자막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1절부터 4절까지를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아멘. 여러분, 이 시편은 우리에게 익숙한 시편이지요. 찬양도 있지 않습니까? 요 가사 그대로. 집사님, 요 찬양을 한번 준비해 주실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시여. 자막도 가능하겠습니까?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저희 학교는 미션 스쿨이었기 때문에 매년 찬양대회가 있었습니다. 찬양대회. 각 학급별로 한 팀씩 만들어서 찬양대회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찬양대회의 특징은 뭐냐면, 저희는 원래 남고거든요. 저희 학교가 사립이었고 기독교 재단이었는데, 기장측 남중, 남고, 여중, 여고가 큰 한 울타리 안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각 학교마다 작은 울타리가 있었고요. 그래서 우리는 체육 시간에 이제 공을 찰 때 가급적이면 여고 쪽으로 찹니다. 그러면 용기 있는 자가 가서 공을 가져오는 것이죠. 여고에 가서 공을 막 여고 운동장 한 가운데로 가면, 여고 이제 체육 시간을 하던 여고생들이 막 이래요. 제가 한번 질문을 해볼까요? 왜 소리 지르죠? 우리 여학생들 왜 소리 지르죠?
아직까지 저는 답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뻥 차면 거기에 이제 막 이제 공을 주스러 이제 남학생이 한 명이 딱 가면 여학생들이 소리를 질러요. 좋아서 그러는 건지 황당해서 그러는 건지 어쨌든 그 아마 청소년 시절의 풋풋함이 아니었나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 찬양 대회의 본선에 들어가게 되면 내 학교 학생들을 다 모아놓고 이제 결선을 치르게 돼요. 그러게 되면 그냥 여학생들 쫙 앉아 있는 앞에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 튀깁니다. 예. 막 모여가지고 밤새도록 준비하는 거예요. 찬양 대회를. 찬양을 열심히 하기 위해서? 아니지요. 거기서 여학생들한테 어떻게 하면 관심을 얻을 수 있을까 하는 마음에 했는데, 저희 반이 우승을 했습니다. 우승을. 얼마나 뿌듯했는지. 제가 그 우승한 이후에 알지 못하는 여인에게 학 1000마리를 받았습니다. 지금도 누군지 몰라요. 이만한 항아리에, 유리 항아리에 학을 1000마리를 넣더라고요. 어쨌든 그만큼 인기가 있는 그런 대회였어요. 나름대로 그 동네에서. 그랬는데 그때 부른 곡이 하나님이시여. 소리엘이 그때 막 유행할 때였거든요. 하나님이시여.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그때를 생각하면 막 가슴이 벅찹니다. 여학생 때문에. 웃자고 하는 얘기지만 오늘 다윗은요, 오늘 이 시편의 고백을 통하여서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모하는지,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갈망하고 있는지, 하나님 없이 나는 어떤 존재인지, 그렇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원하고 더 그분을 찾기 원하고 내 모든 육체가 주님을 앙모하고. 여러분, 한 구절 한 구절이요 정말 사모함과 떨림과 간절함으로 채워져 있는 그런 구절임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이거를 그냥 하나님이시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 이렇게 지나가면요 감동이 안 돼요. 감정이입을 해야 됩니다. 감정이입. 여러분들이 다윗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이것을 고백하는 마음으로 읽어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이렇게 여러분 한 구절 한 구절을 한번 읽어 나가 보십시오. 그러면 이 다윗의 내면의 세계가 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웠는지, 하나님이 왜 그를 기뻐했는지를 발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용모는 사울이나 엘리압보다 좀 떨어졌을 수도 있어요. 키도 작을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등장할 때 사무엘, 그리고 이 사무엘 상의 저자는요 눈빛이 붉고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하고 그의 용모도 어느 정도 준수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의 진정한 매력은 그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그걸 택한 것이 눈에서 빛이 나고 붉고 빼어나서 그런 겁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를 택한 이유, 그의 진정한 매력은요 다윗과 함께 하시는 그 임마누엘 하나님의 은총에 있었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다윗은 늘 하나님과 함께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친했어요. 하나님의 은총을 한 몸에 받고 사는 사람이었어요. 사무엘이 다윗을 찾기 이전에 이미 그는 늘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을 노래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았던 자였던 것이죠. 그가 양을 치면서 사자가 오게 되면 주를 의지하여 사자와 싸우고 곰과 싸우고, 이리가 오면 또 양떼들을 지키기 위해서 주를 위하여 또 싸우고, 그게 다윗이었습니다. 양들이 잠잠하게 있으면 수금을 타며 하나님을 노래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주를 송축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기뻐하나이다. 나는 주님이 너무너무 좋습니다. 난 예수가 좋다오. 이게 바로 다윗의 일상이었어요. 그러니까 다윗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늘 주님과 동행하는 자였습니다. 임마누엘, 하나님과 늘 함께하였던 것. 여러분,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갈망하고 바라보고 앙모했던 이 다윗에게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언제나 함께 하셨습니다. 인자하심이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이죠. 다윗은 그 사랑을 경험하고 나니까 그걸 더 사모하는 거예요. 더 원해요. 주님 더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나 함께 하셨어요. 세상의 그 어떤 사람들보다 하나님에게 다윗은 가장 아름다운 사람이었던 거예요. 세 글자로 제일 예뻐. 예, 다윗이 제일 예뻐. 왜요? 제일 친하거든. 다윗이 하나님과 제일 친하거든. 하나님 보시기에는요, 엘리압도 아니었고 사울도 아니었고, 이 내면의 최고의 패셔니스트는, 패셔니스트죠. 패셔니스트는 바로 다윗이었던 것입니다. 밀라노의 패션쇼에서 혹시 우리 이승원 집사님 밀라노 패션쇼 가보신 적 있습니까? 전 유튜브로 봤습니다. 네. 밀라노 패션쇼에서 최고라고 하는 작품들을 우리가 봐도 저게 옷이가 별로 감동이 없어요. 뭐 저거 뭐 천 찍찍 붙여놓고 뭐 그냥 호치키스로 찍어놓은 것 같은데 저게 패션쇼라고 그러면 뭐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전문가들이 그렇다 하니까, 그렇죠? 전문가들이 그렇다 하니까 같이 그냥 박수치고 있는 거죠. 우리가 뭐 압니까? 모르지. 그냥 그들이 좋다 하니까 좋은갑네. 여러분 정말 그런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보잘것없어 보이는데 하나님이 최고다 하시면 최고인 거예요. 전문가가 최고로 하시잖아요. 결국 뭡니까? 하나님이 최고로 인정하시는 이 내면의 패셔니스트는요,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고 그 주님과 더 가까이 하기 위해서 마음을 다해 주님을 찾고 주님을 기뻐하고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너무나 행복해서 주님 사랑해요 라고 고백하고, 그래서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 내 입술로 주님을 영원히 찬양할 것입니다. 내 입술에 다른 것들 필요 없습니다. 주님의 찬양만 있게 할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사람, 그 하나님을 갈망하는 예배자, 그가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최고의 패셔니스트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분이 감동하면 게임 끝입니다. 아멘. 그분이 감동하면 우리 인생 게임 끝입니다. 더 볼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 다윗에게 기름 부으셨어요. 그렇다면 물론 앞으로 다윗 앞에 많은 일들이 있을 거예요. 먼저 사울의 핍박이 있겠죠. 시기가 있겠죠. 죽이려 하겠죠. 쫓겨나겠죠. 그러나 이미 게임 끝났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감동하셨거든. 네, 다윗의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감동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아요. 어떤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아요. 여러분, 성경을 아무리 봐도, 시편을 아무리 봐도, 사무엘상하, 역대상하를 아무리 봐도 하나님 저 왕 못해 먹겠습니다, 반납합니다, 다윗이 그런 거 보셨습니까? 없습니다. 심지어는 그가 군사에게 쫓겨가지고 혼자 죽음의 위기까지 가도 그는 절대로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운 그 왕의 직분을 반납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는 확신이 있었던 거예요. 그분이 감동하시면 끝이다. 그분이 함께 하시면 된다. 천만인이 나를 둘러싸 진친다 할지라도 나는 그 가운데서 잠잘 수 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게 바로 다윗의 매력이었던 거예요. 우리 이 찬양을 함께 불러봅시다. 여러분이 다윗이 되어서 여러분의 고백으로 여러분 내면을
하나님, 제가 이렇게 입었어요. 제 내면이 하나님께 이뻐 보일까요? 그래, 네가 제일 예뻐. 이런 말 들을 수 있도록 여러분의 마음을 담아서 우리 한번 같이 불러봅시다.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시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 나의 몸과 마음, 나의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 말.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을 들리이다. 여러분에게 주님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낫습니까? 정말 그렇습니까? 아니요, 저는 돈이 조금 더 나은데요. 아니요, 저는 우리 자식들이 조금 더 나은데요. 그러나 다윗의 고백은 주님의 인자하심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나의 생명보다 낫습니다. 나를 사랑하신 주님의 그 사랑 때문에 내가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나이가 들어 머리가 하얘지고 이가 빠지고 몸이 쇠약하여질 때까지 평생토록 나는 주님을 송축하겠습니다. 주님의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서 나의 손을 높이 들어서 주님을 경배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나의 모든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다윗의 아름답고 위대한 고백이었습니다. 인류 역사상 최고의 영적 패셔니스트 다윗, 바로 그가 우리의 내면의 영적인 모델입니다. 바로 우리가 올려드렸던 이 찬양이 우리의 삶의 고백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내면을 바라보시며 평가를 하십니다. 결국에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이고, 하나님은 우리를 오른편 혹은 왼편으로 가르게 될 것입니다. 그때에는 우리가 이루어 놓은 어떤 업적들을 바라보시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내면을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모하며 살아가는지, 우리 인생 가운데 얼마나 주를 의지하며 살았는지,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을 갈망하며 살아갔는지 그것을 바라보시고 평가하게 되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 인생의 마지막 날에 주님 앞에 서게 될 때에 내가 너를 아노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우리 주님으로부터 그런 말씀을 들으시는 축복을 누리시길 축원합니다. 그 행복의 삶은요, 바로 지금부터 시작됩니다. 지금 여러분의 영혼이 주님을 갈망합니다. 주님을 사모합니다. 주님을 앙망합니다. 주님만을 원합니다. 고백하며 나아가시게 될 때 그 행복의 삶이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한 주간 주님의 그 임마누엘의 은혜, 임마누엘의 은총이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화평의 성도들 참 내면이 너무너무 아름답다. 와, 어떡하지? 내가 견딜 수가 없다. 참 감동이 된다. 그 말씀 꼭 들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소원이 있다면 우리의 자녀가 좋은 대학 가는 것도 아니고 은퇴해서 넉넉한 집을 꾸미고 살아가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그 한 사람, 하나님 마음에 합한 그 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오늘 이 시편 63편의 다윗의 고백처럼 우리 삶의 모든 순간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를, 하나님의 인자가 나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뜻이 나를 인도하시기를 간절히 사모하며 갈망하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 되게 하시옵소서. 그것이 능력이 되고 그것이 삶의 이유가 되고 그것이 우리의 찬양할 이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나의 모든 것 되십니다. 주님, 나를 불러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